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선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다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만 가지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점에는 다름이 없지요. 바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오직 예수였다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하고 액세서리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8절에 보면 심지어 내가 가진 다른 모든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꼭 말할 필요는 있나? 예수님 소중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신분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으니까 성경에도 정통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보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라는 게,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실력가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아주 귀여운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기저귀 차고 막 이곳저곳 놀고 있는 아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마루에 놀 때 뭐 그냥 먹을 거 아무거나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깔깔거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차고 이제 아직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너무 행복하다가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자기 눈에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없다. 이 생각이 딱 들면 그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엄마라는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 찾아내라고 우는 거죠. 그때는 아빠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장난감 갖고 놀던 거 주면 장난감 집어던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게 쪽쪽 빨아먹던 간식 좀 그것도 던져버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찾아내라는 거죠. 엄마만. 누가 아무리 어르고 달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쉬느라 고생할 텐데 목이 아파서. 그래도 막 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엄마가 탁 들어오죠. 엄마가 탁 들어와서 누구야 하고 걔 아이 이름을 탁 부르는 순간 딱 돌아보고 엄마랑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럼 얘가 울던 울음을 뚝 그치고 기저귀 찬 채로 뒤뚱뒤뚱 하다가 앞에 장애물이고 뭐고 다 관계없고 넘어져도 좋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덥석 안깁니다. 엄마 보면 탁 안기면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그치죠. 지금까지 얘가 그렇게 울었던 앤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뚝 그칩니다. 그리고는 진이 빠졌는지 엄마 품에 안겨서 아주 행복하게 잠을 자게 되죠.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아기가 말을 못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엄마가 좋아? 왜 이렇게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그 아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은 대답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리니까. 아기가 엄마 이름을 아직 모를 수도 있고요. 엄마 나이를 모를 수도 있고 학력도 모르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분은 요렇게 생기고 엄마라고 불리는 저분이다. 그 느낌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는 경험적인 지식이 엄마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아는 거죠. 저분은 평생 나를 사랑해 줄 분이다. 나를 가장 아껴주는 분이 엄마라는 저분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기에게는 오직 엄마,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아기에게 엄마만 있으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엄마 품에만 안기면 아기는 자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랑할 게 이것저것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 그것의 표대를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 화면 보십시오. 12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지금까지 한 모든 것, 잘한 것,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자랑거리를 다 뒤에 잊어버리고 14절 말씀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것만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새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내일이 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또 1년이 갔습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뭐 이렇게 빨리 찾아오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올 1년 동안 제일 집중했던 관심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주님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기쁨은 있겠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후회가 있는데 설령 목표를 오래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며칠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몇 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까지 계속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참 잠시 잠깐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걸 목표로 삼아도 어떤 걸 표대로 삼아도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덧없는 것이죠. 그 비결을 안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아무리 다른 세속적인 목표를 붙잡고 살아도 그것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면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음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목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영원한 천국행의 비결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지식이기에 나는 그 완전한 지식만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전거 잘 타십니까? 저희 때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로 통학을 자전거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 타던 짐자전거를 주셔가지고 그거 타고 학교 가기는 참 부끄러웠는데 그 6년간 이제 저 연년생 형이랑 항상 집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집에 학교 갔다가 그때만은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까지 있거든요. 그럼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형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깜깜한 그 길을 둘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맨날 이제 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삼삼합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나름대로 좋아요. 재미도 있고 뭐 교통 체증도 없고 차 막히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다니는데요.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 하면 토요일 날은 학교를 일찍 마치니까 끝나면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합니다. 축구. 오후 내내 축구를 한 서너 시간 칭탕하고 집에 올 때 그때는 이 자전거가 요즘 자전거가 튼튼하지가 않아가지고 타이어가 자주 펑크가 납니다. 옛날 자전거는. 그 토요일 오후에 딱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펑크가 나 있을 때 힘듭니다. 토요일 날 자전거방에 일찍 닫잖아요. 그러면 축구에서 몸은 피곤하지 다리는 아픈데 그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방에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러 갔는데 자전거방이 일찍 문을 닫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끌고 온다. 안 됩니다. 그때는 타이어가 약하기 때문에요. 펑크난 타이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타이어 전체가 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러매고 집에 와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납니다. 토요일 날 축구 많이 한 날 2시간을 자전거를 메고 집에 왔습니다.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그러면 안 힘든데요. 그 자전거 메고 가방 메고 축구해서 다리는 아픈데 제가 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펑크난 자전거는 진짜 애물단지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펑크난 타이어.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지식과 정보의 홍수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고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까? 컴퓨터 굳이 보지 않아도 요즘 핸드폰만 보면 다들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눈 뜨고 핸드폰 보고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지식과 정보가 많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정보는 극히 적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거짓 뉴스가 얼마나 횡행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는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거짓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참 맹랑한 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라기보다는 과시하려는 지식,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지식, 거짓 지식, 거짓 뉴스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지식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식으로 따지면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지식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의 삶에 대한 지식, 그게 가장 소중하기에 그 영원한 지식, 그 절대적인 지식만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리라. 저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빌립보서는 총 4장에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빌립보서 4장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모른 척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하겠죠. 기뻐하라 입니다. 4장의 짧은 4장 안에 기뻐하라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기억하시죠?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오늘이라도 불려가면 순교당할 급격한 목숨의 위협 상황에서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짧은 4장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 확신 때문에 감옥 속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다른 모든 인간적인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꼭 본받으셔서 오직 예수 그분만 붙잡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목도 좀 안 좋고 피곤했는지 뭐 이게 구순염이라고 이게 입술 안에 이렇게 허연 구멍 나는 거 있죠. 그거 자꾸 나오고 이래가지고 피곤해서 요 앞에 약국에 갔습니다. 교회 앞에 약국에. 그 약국에 제가 가끔 가니까 그리고 항상 양복 입고 이렇게 오전에 가니까 그 약사분이 제가 알기로 여자 약사 2분이 계신데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 제가 자주 오니까 저분이 뭐 하는 분인가 이렇게 보고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뭐 이런 약을 주세요 하니까 그 약을 주시면서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제가 예, 여기 앞에 신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게 구순염 약하고 이렇게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요즘 바쁘시지요? 예?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 대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12월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뭐 성탄절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있고 뭐 연말 연초에 바쁘니까 목사님 대목이시잖아요. 대목이라 이제 저 목사님이 목도 안 좋고 피곤한가 보다. 그 옆에 있는 약사분이 툭 치면서 대목이 뭐야 대목이? 시즌이지 시즌. 그냥 속으로 대목이나 시즌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바쁩니다. 저도 바쁩니다. 예. 설교해도 끝이 없습니다. 내일 또 해야 되고 특별 새벽기도 또 해야 되고 1년 중에 설교를 목사가 제일 많이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목은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쁜 게 제일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교인들 만나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바쁘시지요? 12월 달에 막 새해 준비하느라 바쁘시고 또 뭐 정기총회하고 구역도 바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주일날 오셨지 크리스마스 화요일날 오셨지 오늘 오시지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1월 첫째 주일 지나면 한 주 내내 오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수목금 저녁에도 오셔야 됩니다.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바쁘십니다. 그렇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솔직히 안 바쁠 때가 있겠습니까? 안 바빴으면 좋겠다. 무덤 가야 안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어차피 인생은 이런저런 일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어차피 바쁠 거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바쁜 게 목사에겐 제일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도 어차피 바쁜 인생인데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위해서 바쁘고 주님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해 내일 지나면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기초점을 써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새해 여러분을 계획하시는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계획이 많다고 실천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계획 많이 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 그 거창하다는 건 사실은 실천의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가 자꾸 계획을 세워도 게을러져서 그걸 못 해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게으르면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매튜 폭스는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결심한다고 또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그래야 부지런해질 수 있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뭘 할까? 그냥 앉아서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고 계획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 그게 마음속에 넘쳐나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 게 떠오르는 거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은혜가 없는데 이것저것 계획만 쓰면 계획만 많아지지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주님께서 새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실까? 그것부터 쓰십시오. 그것에 1순위를 두고 그 밑에 나머지 우선순위를 쓰십시오. 예수님 한 분 붙잡아서 모든 걸 붙잡는 영적인 원리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현실도 붙잡고 천국도 붙잡고 주님 이름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움켜쥐는 게 자꾸 너무 많아요. 많은 걸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움켜진 손가락 차이로 점점 많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를 잡아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 그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일입니다. 새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일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요거 기도 좀 한번 보시죠. 주보 숙지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쪽은 교회에다가 내시고 한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데요. 올해는 형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윗부분에 보시면 새해 나의 신앙적 결단을 위에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을 쓰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새해 나의 신앙적 결단을 뭘 쓸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주보 한번 보시죠. 자, 주보에 여기 오른쪽 면에 보시면 새해 나의 신앙적 결단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기도 제목 윗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이 안에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여러분 기도 중에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텐데요. 숙제가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쓰시고 밑에 쓰시고요. 이걸 다 쓰셔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식구들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이걸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아이들도 불러서 이거 쓰게 하고 그래서 새해 기도 제목이 뭐냐 서로 다 나누어서 여러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아이들까지 내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오십시오. 그래서 헌금할 때 이거 제출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이렇게 예를 주보에 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추상적인 기도 제목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 쓰지 마십시오. 그건 평생에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커다란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새벽 기도 꼭 출석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의 요거트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학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꼭 몇 명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림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시키셨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간 만드나요? 그렇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생각하면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120년?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120년. 그 120년의 시작은 배를 지을 나무를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맞지요, 여러분? 배를 지을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방주를 짓는데 거창한 계획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거대한 방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오직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작지만 구체적이지만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목표를 붙잡으시고 열심히 새해 달려나가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심을 알면서도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다 보내었습니다.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놓고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새해의 목표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이 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바쁘게 하시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바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 닮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되 화려했던 신앙의 과거를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 오직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